들어가실 때에 제가 먼저 에스라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분석해 드립니다. 이후에 사사와 마닥사 쓰다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리아의 선자요 필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모리아의 7대손이요 아사리아의 8대손이요 모라이옷의 9대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서의 13대손이요 피나가스의 14대손이요 엘르가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생각해 본 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스룹바벨이 인도하여 거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무너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심하였기 때문에 약 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집니다. 그러나 16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성전 건축을 독려하였고 약 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이방인의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전 공사가 완공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고 성전 봉헌식이 끝나자 바로 이어서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6장과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기간이 약 한 60년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에서 7장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한 6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가 누구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에스라는 아론의 16대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었다라고 아론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오늘 에스라 역시도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학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약 한 60년 후에 이제 에스라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에스라는 유대에서 태어나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는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가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에스라가 태어났는데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배웠느냐고 하더니 그는 율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지요. 너는 유대인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어떤
동토무식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율법을 그가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율법을 그가 배우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율법을 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에스라는 왕에게도 인정받는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야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을 때에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 위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신념을 받는 자였던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성전을 재건하였고 또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선지자를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의 결심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약한 1,7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북쪽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약한 4개월에 걸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월 초하루에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출발하여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5월달에 도착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 4개월 정도의 여정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에스라에게는 어떤 결심이 있었느냐고 했더니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에스라의 결심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고 했더니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행한다.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공부한 것으로 그는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겠다라고 오늘 에스라는 결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알고 있어. 나는 공부했어. 나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율법을 내가 지켜며 살아가겠다. 율법을 준행하겠다라고 에스라는 결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내가 말씀을 알고 있고 나 혼자 나는 말씀을 지키고 있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내가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그는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 나는 성경을 알고 있지, 나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결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삶이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는가, 왜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이 에스라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는 이런 모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제사를 그들이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시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여 주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곳에 나를 세워주셨는가?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서 내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행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나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 이제 모든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모든 제사가 회복이 되어진 후 약 6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알고 있고 그가 지키고 있는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도 가르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알고 있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하여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여러가지 환경과 여건상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 모든 환경이 좋아졌을 때에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 시간도 먼저 주님의 전에 올라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제목마다 더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